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표 한번 오랜만에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충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있는 게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시간에 안 나왔다면 우리는 무슨 시간을 보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내야 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피데이는 다른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죠. 해피데이를 외치고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해피데이를 나눔에 내 표정이 행복해야지요. 내 표정은 슬픈데 행복하셔야 됩니다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행복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혁 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우리 성전하는데 제일 행복해 보이셔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나왔는데 만날 때마다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지금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십시오. 최고로 행복한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표정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해피데이, 바로 거기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행복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때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으면 그 삶은 행복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그 잘되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잘 될수록 고민되고 잘 될수록 무거워지고 잘 될수록 이상하게 답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곳은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뭘까? 그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힘의 현장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요.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아무리 동원해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상상이 안 가지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니까 사람의 상상 기준을 모두 무너뜨리고 이삭을 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 시퍼런 파도가 물결이 일으는 그 바다가 지팡이를 통해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을 멈춥니까? 태양을 멈춥니다. 태양이 멈추게 되는 거, 이건 과학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니까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금주리에 있는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자, 굶주린 사자가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사용하면 내 능력은 제한적이요, 내 능력은 어떤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쫓아합시다. 나.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이 믿음이 있어서 아유 믿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갑시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 보고 일하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삶의 현장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에 열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려면 가능한 것 같아도 불가능해지고, 내가 일하려면 성공하는 것 같아도 실패하고, 내가 일하려면 이것은 될 거다 하는 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됩니다. 이건 다친 것 같은데 열어가십니다. 이런 말씀 될 때 아멘 하는 센스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한 거죠.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행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열림의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선포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까요?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공부 많이 한 의사, 박사, 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신이 아니지요. 사람이 만든 가공물일 뿐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짓신입니다. 나무에 빌거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춰서 빈다고 그 형물들이, 그 대상들이 구원해 주느냐? 못 해주는 겁니다. 우리 동시대도 지금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를 단다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로 드립니다.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거기에는 간절함이나 정성됨이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모습이 현대 교인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쫓아합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모습으로.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지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너무 원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길 원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목청껏 찬양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네 번째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누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은 누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나에 해당되는 말씀이네.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일하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름철에도 가무는 애에도 가물지 않고 청청합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누구한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준비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내 삶은 무능에서 유능으로 바뀝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실패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말씀이 쓰다면 보약과 같이 깨닫습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락교 성도님들이 듣는 귀가 열림을 통하여 말씀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합시다. 열심히 주를 섬깁시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수성가된 사람들을 많이 드러내지요. 자수성가는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룬 사람을 자수성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수성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자수성가로서 성공한 사람이 또 몇 년 지나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봅니다. 그때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환경 따라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수성가는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신수성가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신수성가 축복 받아서 이 강단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멋진 사람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는가 볼까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셔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목청껏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외친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조금 버벅댔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무엇을 듣는다고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다 한들 거기에 기도가 있으면 그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착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될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입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공급의 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고 힘있게 하시라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공급의 문을 여는 출발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끝장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에 무릎을 꿇었더니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쉬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든가요?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가을철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해피데이 1116은 구호만 외친다고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동기부여고 우리가 무릎으로 꿇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열매로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바쁘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기도로 소문나는 건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맞아요? 예레미야 33장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아침 무릎으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응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용하시면서 쉬지 않으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영생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기준점이고 즉 영원한 생명과 영멸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게 명쾌한 말씀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수단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과 어떤 인생의 경험치, 성숙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 불러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행복이요. 그것이 해피데이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자로서 꼭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데이의 목적입니다. 내 자신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듯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만 구원받게 하려고 택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멈출 때 그 교회는 아무리 클지라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비록 지하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한 이 복음을 이제 저문을 나서서 우리 지역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해피데이. 예수님이 저 천국에 올라가실 때 지상을 향하여 명령 내리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현장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현장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의 현장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께 물론 행복함을 드리는 거지만 원천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느슨했고 게을렀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의심했던 믿음의 문이 견고해지는 그 모습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해피데이. 우리 오포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일하심일까요? 마지막 147편 3절 시편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3절 힘이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면 내 문빗장을 견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일하시는 교회, 일하시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지혜는 무궁하시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르.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께 양손 들어 경배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옥포 영광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우리 오퍼용과 함께요 우리 성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감이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